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말이 독이 되어 지울 수 없는 상처도 주기도 하고요. 또 사람의 말이 약이 되어 평생 동안 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좋은 말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자신감을 주고 우리 삶에 용기를 준다. 그래야 하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여러 번 인사하지요. 여러분, 그 여러분 인사가 여러분 마음을 평안케 하고 기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중간중간 축복하는 거 참 좋은 겁니다. 이 시간에 내 옆에 앉는 우리 교우를 축복하면서 말씀으로 우리 들어가고자 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 나누십니다. 나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글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65세 이상 정년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특이한 연구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써놓은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퇴직 후에도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그 명예와 또 경제적인 부요를 노후에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약 3% 정도가 되더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정년퇴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특이한 연구를 했는데 퇴직 후에도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그렇게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약 3%의 정도 사람이다 했고요. 퇴직 후에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약 70%라고 말을 했고요. 세 번째는 매우 퇴직 후에 빈곤하게 살 뿐더러 남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약 27% 이렇게 프로테스트지를 우리에게 냈더라고요. 자, 어떤 사람은 퇴직 후에도 노후에도 이렇게 명예와 또 명예뿐만 아니라 재물 이렇게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사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빈곤하게 살 뿐더러 남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연구를 했더군요. 근데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인생의 구체적인 목표와 관련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었느냐, 목적 없이 사는 사람과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과의 차이점을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사실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말하는 3%의 사람들은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다라고 말해줬고요. 70% 명예퇴직 후에 평범하게 살아가는 70%의 사람들은 목표가 늘 유동적이었다라고 말을 해줬고요. 27%의 남에게 퇴직 후에 의존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목표는 고사하고 꿈 한번 꿔보지 못한 바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조사가 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성공적인 노후를 맞이한 이 사람들의 목표가 위대하거나 또는 큰 꿈을 가진 그런 목표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에 그렇게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 목표가 뚜렷했는데 이 사람들의 목표가 남달리 빛나거나 큰 목표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네. 그 목표가 비록 물론 큰 꿈과 목표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소박한 목표라도 그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힘쓰고 노력한 사람들의 결과였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큰 꿈을 꾸어야 큰 사람이 되고 노후에 이런 사람이 되는가? 그게 아니고 꿈은 분명하고 목표는 분명하고 구체적이나 그 꿈의 크기와 작기는 그렇게 크게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정신적 지도자로 이름을 가진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의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맥스웰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마다 다 각각 목표가 있다 그랬습니다. 목표 없는 사람이 없다니. 다 나름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사탄을 찬양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 어떤 목적도 다 의미가 있다.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다 의미가 있다는 거지요. 목표가 크고 웅장해야 의미가 있고 작으면 초라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목표가 있고 또 그 목표가 사탄을 찬양하는 일이 아니라면 다 가치가 있는 것이다. 예, 그런 말이지요. 맥스웰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인류가 살아오는 동안 길이 남은 인생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목표를 발견한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목표를 세운다 그런데 우리 인류의 길이 남고 인류를 빛내고 사회를 복되게 만든 사람들의 목표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목표를 발견했다. 그 말씀을 맥스웰이 했습니다. 또 그 목표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지향하고 이루어 나가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었더라. 그렇게 좋은 말을 맥스웰이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 절을 봤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저는 참 소중한 인생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맥스웰의 말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생의 참으로 복된 꿈과 이상과 목표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라 믿습니다. 부장님 본문 한번 열어주실래요? 그러면 바울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생의 좋은 그런 목적과 삶을 살았는가? 이게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내가 달려갈 길. 아, 좋아요. 설교할 마음이 나네. 한 번 더 해줄래요? 시작. 네, 우리 신정교회는 잘한다 하면 더 잘하는 속성이 있어. 굉장히 좋은 속성이야 이게.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해졌다는 거야.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네. 내가 달려갈 길, 이 말은 나는 반드시 반드시 가야 되는 목적지가 생겼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바울이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같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3장 14절에 내게 표대가 정해졌다. 나는 뒤로 돌아보지 않고 좌우로 돌아보지도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가야 할 목적지가 정해진 사람. 네. 빌립보서 같은 3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예. 바울은 날마다 천성을 향해 다름질하는 삶을 살았구나. 나이 들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글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 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빠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그런 말이에요. 젊었을 때는 빠른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도 중요한데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방향이라는 것을 나이 들어 알게 됐다는 그런 저자의 글이에요.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가야 할 목적지가 반드시 정해질 뿐 아니라 여러분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 천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맥스웰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신의 인생이 어디를 가야 하는가 방향 설정을 했던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저는 참 이 글이 좋아서 여러분 몇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글이 그렇게 좋아요. 서양 속담에 여행이 즐거운 것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여행을 즐겨할 수 있느냐? 돌아갈 집이, 안식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원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 본향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으로 기쁨과 희망을 안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기쁘게, 그렇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 더 할게요. 아주 소중해요. 내가 달려갈 길을 지금 우리는 그는 목적지가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성도 여러분, 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시작. 아, 좋아요.
이 부흥하는 징조야 이게. 예.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이 잘 될 징조야. 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바울은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자신의 목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목표를 세울까? 존 맥스웰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 있고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약속, 이 복음 증거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목표를 위하여, 주님이 내게 부여하신 이 사명을 위하여 나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노라. 목숨을 걸 수 있는 목적, 내 목숨을 걸 수 있는 목표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듯이, 그래서 바울은 기뻐했고 행복했고 기도했구나. 예,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행복한 사람, 기도한 사람, 기뻐하는 사람, 목적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유년주일학교에 다닐 때 제가 다니는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지금 이제 부흥회 시즌이 아닌데 그때 당시 제가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가 아주 부흥회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는데, 또 저희 시골 교회는 부흥회를 열리면 어떤 특성이 있냐면 주일학교고 중고등부고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 부흥회에. 근데 참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그리 좋았어요. 내가 지금 이제 유년주일학교 조그만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이제 가서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강사가 얼마나 설교를 하면서 주일학교 3학년짜리 나를 막 깔깔대게 웃게 만든 설교를 하셨어요. 쉬운 게 아니야. 여러분, 담임 목사가요 성도들을 웃을 수 있게 한다는 건 굉장히 여유 있는 거야 이게. 예, 성도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근데 내가 깔깔 웃는 거예요 이제. 예, 웃기도 잘했지만 내가 막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재밌게 그래 놓고는 그 기억에 남은 말을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내가 전한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됐다, 이런 설교를 하는 거야 부흥 강사가.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이제 앉아가지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여러분 3학년이 뭐 알겠어. 그런데 그 앉아서 그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되니까 뭐냐, 나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게 참 좋은 목적이구나, 이게 참 좋은 꿈이구나. 아멘. 한 번만 더 아멘. 그런 생각이 들더라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뭐냐면, 나도 이제 앞으로 그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이런 꿈을 꾸었어요. 이걸 내가 꿈을 꾼다고 이 꿈이 이루어지나요? 그래서 맥스웰은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사람은 위대한 목적과 꿈과 비전을 얻지만 그 꿈과 비전을 이루는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 더 실거졌습니다. 이제 좀 더 나이가 들고 실거지면서 제가 성경 속에 만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봤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만나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갈대 우르아에 사는데 세상의 우상 단지 속에 사는 거야.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을 정도로 우상 속에 산 집안이더라니까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중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삶에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우상과 저주와 죽음과 이 아픔들을 싹 끓이다 청산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복을 내리시고 말씀을 내리시고 은혜를 내리셨더라고. 제가 그때 생각을 딱 했습니다. 오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생을 살아갈 때 적어도 어쩌면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데라가 가정을 이끄는 데라의 가정처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상 숭배 속에 졌다 못해서 찌들었어요. 찌들어. 세상에 여러분 모든 식구들이 동편으로 가면 좋아. 그런데 무당한테 가서 육갑을 보고 오더니는 서쪽으로 이사를 가야 한대. 못 하나도 못 받았어. 못을 박은데 두려워서 못 박는 거야. 이런 집안에 살던 제게 꿈이 생겼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적이 하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부모님께까지 내려오는 이 우상과 사신과 저주를 스탑을 시키고 내 자식 때부터는 영생을 얻고 아브라함의 후손의 복을 받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하늘의 태양같이 빛나는 영생하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줘서 이렇게 잘난 아들을 주고 저렇게 잘난 둘째를 주고 저렇게 이쁜 아내를 주고 이렇게 능력 있는 성도 여러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목적 아닌가요? 이것이 꿈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 꿈을 꾼 지가 얼마 안 돼 같은데 벌써 3대가 내려왔어. 3대 우리 손자 둘이 주일이면 제 목양실로 와. 큰 손자 할머니가 1,000원짜리를 주니까 할머니 1,000원을 어떻게 헌금을 해? 3,000원을 해야지. 작은 손자 제가 이제 여기 있어. 할머니와 어머니가 가서 할아버지한테 복 받고 오너라 기도 와요. 내가 서 있으면 나를 밀어. 어디로? 의자로. 앉아서 축복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럼 제가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3대째 내려오는 이 자식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3대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또 아들을 잘해서 장가를 가면 또 4대가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0대의 복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저의 가정에도 우상과 사신과 저주와 단명과 술취함과 망함이 다 십자가에 물러가고 여러분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목적을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서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열매를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라. 내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마. 성도는 보세요.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마. 내 영을 부어주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이 여러분 희망과 비전과 꿈과 목표 아닙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주체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목표와 꿈과 희망과 미래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입술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웅변적인 설교를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세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시면 되는 일입니다. 미국의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84년의 생을 살았더구만요. 미국 출신인 이 에디슨이 84년 동안 그는 1093개의 발명품을 냈습니다. 그 발명품 중에 지금도 내 눈앞에 있는 이 전구 말입니다. 이 전구가 에디슨의 발명입니다. 참 감사하게, 참 고맙게. 그런데 그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성공 비결은 무엇이냐? 이 말을 여러분 자서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성공 비결은 쉽게 포기하지 않은 데 있었다 했습니다. 만약에 쉽게 포기했더라면 이 정부의 밝음 아래 우리는 예배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다. 나는 내 성공의 비결이다. 그러면서 또한 한마디를 더 부언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쉽게 포기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 속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자, 달려갈 길, 내 사명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다 나왔어요. 자, 나의 달려갈 길, 내 목적지, 그리고 내가 받은 사명, 목표와 목적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온 내 목적과 내가 바라는 목표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동기분 모티브는 뭐였느냐?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내게뿐만 아니라 나뿐 아니라 나처럼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의로우신 재판장이 다 주시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발견하고 내가 이 세상에 이루어야 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좋은 목적과 그 좋은 사명을 하나님이 힘주셔서 바울과 같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나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말세의 영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이 새로운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공적인 사람 3%, 반드시 그 안에는 그 꿈이 크다 적다가 중요하지 않았고 반드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내가 얼마나 위대한 목적을 세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인생의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는 사람이 미래가 창대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창대한 햇빛과 같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 없으며 내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니 때로는 좁고 협착하라. 필경은 생명의 길이라. 바울처럼 우리도 가야 할 목적지가 정해졌습니다.
저 천성을 향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질 자가 없게 하옵소서. 다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 애언하고 꿈을 꾸는 우리 신정 가족들의 영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한번 영광 한번 올려드리시죠. 나에게 희망과 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